제가 이제 그 목회의 길로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말씀 참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신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목회자는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해남에 방문하면 늘 그 말씀을 하세요. 목회자는 일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 당신이 평신도로 평생을 이제 사시면서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느끼신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원하는 상이 있으신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을 이렇게 잘 먹여야 되고,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잘 먹여라. 쌀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잘 먹여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열심히 먹입니까? 제가 아는 이제 그 사모님들 중에서 제일 잘 먹이는 그 사모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 같이 봉사활동 나갈 때, 뭐 청소를 나가거나 할 때 그냥 흰 장갑만 끼고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서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죽고 솔선수범을 해라. 또 뭐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필요하면 성도들이 다 하자고 한다.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헌금을 걷기 위해서 막 이렇게 머리를 쓰지 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목회 인생에서 저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당시에 디모데가 지금의 이제 에베소 이거 아시죠? 에베소 터키에 있는 곳인데 에베소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있으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 초년생이에요. 바울의 아주 수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중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감독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집사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자, 오늘 이제 감독에 대해서 또 집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설교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감독은 오늘날의 그 목회자의 역할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제 무덤을 파는 설교인데 목회자는 일해야 된다. 집사들은 일해야 된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집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미래 집사님도 계세요. 우리 여기 이제 청년분들 계시죠? 제가 볼 때는 다 집사가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여순동 성도님 또 윤승진 성도님 다 여집사님, 윤집사님이 되실 거로 저희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가시면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서 또 이미 집사가 되신 분들, 나의 삶에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 감독과 집사의 그 차이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버시어인데 이 감독이라는 것은 사실 헬라어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용어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헬라 도시들의 그 도시들을 이제 관장하는 사람들을 또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적으로는 이 감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또 히브리어적으로는 이 장로라는 또 말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감독과 장로는 여러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막 혼합돼서 나오는데 같은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와 이 감독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요, 그 지역 사람들, 교회 사람들을 잘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잘 돌봐드리고 또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병원에도 이제 모시고 가고, 옛날에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제가 많이 또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에게 또 전화도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새벽에도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장은 뭐냐면 디콘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이 디콘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약간 하인 같은 거예요. 그 원어 자체는 그 임무가 뭐냐면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와 이 또 성도들 전체들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이 집사인 거예요. 또 이 감독을 또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집사님, 서집사님 이렇게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섬기는 역할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나이가 들면 그냥 결혼하면 집사 직분 주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집사 타이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만한 어떤 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집사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쭉 한번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 함께 공부도 한다는 느낌으로 이 설교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니로다. 7절까지는요 감독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8절에 이제 집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8절 초반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집사들도 감독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7절까지의 말씀은요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겹치는 게 훨씬 많아요. 뭐 따로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구분하는 이유는요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거니까 같은 건데 목회자는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3절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제 바울이 한 말인데, 자기의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역할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겼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쁜 일입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기쁜 겁니다. 여러분도 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꿈을 심어줄 때, 아이들이 나는 의사, 판사, 뭐 검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참 착하다, 멋있다 그러는데, 저는 신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꿈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나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서주자님, 야 그건 아니야. 그럴 게 아니라 응원해 주세요. 저도 이제 군을 이제 나름의 직업이잖아요. 지금 그 당시 또 IMF가 터져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군을 마치고 제가 신학교를 가고자 그렇게 부모님께 상의를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약간의 염려를 잠깐 하셨지만 그런데 선뜻 네가 그런 소명이 느껴진다면 제대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영광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줄 보시고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해석은요. 결혼 생활 속에서 한 아내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목회자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이 단정하다라는 뜻은 이제 뭐죠? 그러니까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명지사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요구가 있고 또 성격들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라든지 이 직분자들이 막 다혈질적이고 막 질서가 없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막 승질 난다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런 말씀인데 디도서에 있는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설교사님 읽으셨나요? 설교사님 읽으실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쁜 일을 대접하며 선을 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네, 제가 문서가 있는데 디도라는 목이 가끔씩 걸릴 때가 있어요. 디도라는 또 그런 제자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비슷하죠 내용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교통도 좋지 않고 숙박시설도 좀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로서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특별히 이제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재워주고 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우리 박우 시장님 보실까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독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문을 열고 대접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특징이라고 했죠. 목회자들에게 더 해당하는 특징들인데 목회자들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집사들을 세우는 그 이유가 나와요.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행정 일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조금씩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들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게 집사의 이제 시초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해라. 목회자들이 때로는 가르치는 것을 이제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씩 오는 어떤 유혹이기도 한데 목사님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통독.
이제 우리 교회 특성상 성경 통독 힘들죠. 네, 저도 거의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지 요만큼의 그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충 쓰는 거 아닐까 여러분? 네, 자꾸 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성경 통독방에 안 들어와 있는데 강제적으로 안 넣으려고 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는데 원하는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의 일부분씩을 읽어 나갑니다.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경우에 제일 힘든 업무는 설교예요. 설교가 굉장히 그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도 설교편을 준비하려면 한 이틀 정도가 꼬박 걸려요. 네, 최소 이틀이 걸려요. 이틀도 꽉 채운 이틀입니다. 8시간 이상의 이틀.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또 뭐 한국 목사님들은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또 누가 또 이렇게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도 가서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어떤 분은 개업 이제 성도가 많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 됐는데 개업 예배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업하는 곳마다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분 중에 한 가정이 그 장례업을 열었어요. 뭐라 하죠? 장례업. 그래서 자꾸 잊어버린 용어를, 그죠? 하여튼 그런 걸 열었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본문이 이제 그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기도도 이게 잊어버리고 상황을 잊어버리고 더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함께 모여있는 이 성도분들이 좀 어리둥절해지는 거예요. 이 장례업인데 번창하게 해달라니,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신 거죠.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리교 교리와 정정에 보면 권사 이상부터는 우리 권사님 계신데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런 소모임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경우에 따라서 또 이런 모임을 인도하고, 제가 또 때로 한국에 갈 때 이럴 때는 여러분께 간증 설교를 맡기잖아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돼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아무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또 복음 전도의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을 보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즐기는 경우가 있을까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주 소수의 목회자들이 술을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유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갔는데 독일에서 모임을 하는데 이제 다 그 세미나가 마치고 우리 저희 맥주 한잔 하러 갈까요? 독일에서 사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약간 음료수 같은 마음으로 맥주 한잔 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따라가 봤어요. 마시려고 간 게 아니라. 근데 진짜 맥주 한 잔씩 이렇게 시켜서 드시는 거 보면서 저도 나름의 영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마신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닌데 막 영성이 되게 없고 막 그런 거라고 또 막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목회자인데 그래도 목회자인데 이렇게 맥주 한잔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즐기지 말라고 합니다. 즐기지 말라고.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사 부분에서 또 나와요. 자, 구타하지 아니하며, 때리면 안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 막 이렇게 구타하는 분들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변화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 이 관용한다는 것은 그 용서해 주는 건데, 용서를 넘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뒤에 한 자매가 두 부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말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목회자나 우리 집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바로 잡아주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개 성도가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용서의 마음을 갖고 다가서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 그러나 상처받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품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와 또 우리 직분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었죠. 다투지 아니하는데 다투지 아니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 다툼 때문에 이 시대에 자꾸 막 찢어지고 막 상처 있고 다시는 내가 교회 발걸음 하나 봐라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직분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설령 이거는 95% 내가 맞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다투면 안 됩니다. 분리는요 사탄이 주는 어떤 그런 분리예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내가 맞아도 내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실수했어도 분리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싸움 때문에 막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하는 이유는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연봉이 막 1억, 2억씩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 친구 하나도 최근에 이제 임직을 옮기면서 1월부터 연봉이 7천인가 8천인가를 받는다고 해요.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썩을 거지. 어떤 친구는요 월 1,000이 안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한 70만 원, 80만 원 받는 목회자도 있어요. 반면에 7천, 8천 받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베르전서 옆에 우리 빛나리 자매가 해줄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믿으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것이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가 다시 넘겨주시고 반대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삭군 목자 얘기가 나와요. 삭군 목자는 뭐냐면요, 이 삭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삭군.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임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고르는 사람들도 있고 막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삭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감독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였잖아요. 그런 삭군 목자는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회를 한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돈 벌라고 보내면 안 돼요. 저희도 셋 중에 하나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어요 분명히. 보통 대개 하나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마음을 놔야 됩니다. 얘는 이제 가난하거나 평범하게 사네. 그래도 먹고만 살면 되잖아요, 그죠? 삭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목회자나 또 집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요 많은 가정들이 모인 큰 가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큰 가정을 다스리기 더 어렵겠죠.
자, 볼게요.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제 교회 막 들어온 분들은 목회자라든지 어떤 집사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교만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소리 소문 없이 싹 트는 것이 교만이에요. 본인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어느새 교만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새. 저도 매우 주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거를 잘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걸 잘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만 우리 집사님 되신 분들, 그 집사 이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꾸만 교만함을 주게 됩니다. 홍종희 성도님도 오늘 집사가 됐다고 오늘 나 집사야 이놈들아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도요, 그 출애굽의 그 인도자가 되기까지 8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시켰습니다. 광야에서 그 중에 40년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다윗도요, 이 기름을 부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충분히 담금질을 하면서 교만을 빼고 완성도를 높이면서 이제 그 직분을 준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성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로 태어났다고 바로 막 시킨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 또 막 시험도 당하시죠. 공성에 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충분히 거치신 이후에 이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직 집사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결혼했는데 왜 집사 안 줘? 막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권유가 올 겁니다. 집사 직분을 받지 않겠습니까라고. 자, 다음 볼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의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은요, 그 교회 바깥의 사람을 말합니다. 바깥에서도 아주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입증이 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바나바를 세울 때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우리 유리구 혹시 한국말 읽을 줄 아세요? 네.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량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네. 잘했어요. 네. 엄마의 그 모국어를 이어받아서 잘해줬습니다. 천천히 읽은 게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집사를 뽑는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요 착하다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제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장로님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뭔 것 같습니까? 맞아요, 착한.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은 웬만큼 다 있는데 착하냐 안 착하냐는 정말 믿음이 이렇게 오랜 세월 믿음 생활했어도 조금 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좋은 믿음은 아니죠, 사실. 정말 좋은 믿음이면 착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이 계셨는데 장로 직분을 받기 전에는
무슨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교회 사무실로 사과, 귤, 뭐 딸기 막 나르시는 분이 계셨더래요. 근데 장로 딱 받고 나니까 딱 끊어지더랍니다. 야, 막 그때부터 막 갑자기 막 이제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 목이 막 저기 단단해지고 굵어진다고 표현하나요?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학벌도 좋고 해서 세웠는데 골치가 되는 장로님들이 종종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안 세우려고 하는 교회도 꽤 있어요. 골치가 아프니까요. 웬만하면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인지를 많이 본대요, 요즘에. 정말 착한 사람인지. 믿으면 다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집사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자, 일부 이혼 이제 말 하나 갖고 입 하나 갖고 이제 이 말 저 말 한다는 말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집사들의 조금 더 특성화된 이제 말씀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들을 다니는 거예요. 뭐 신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러 간다든지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일들이 많은데 집사들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또 저 말하고 하면서 약간의 성도들 간에 어떤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혼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또 나오죠. 술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방문하고 막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한 잔씩 드셔보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러면 들어가면요. 약간의 변화가 생겨요. 뇌가. 몸이 이제 뜨거워지고 저도 옛날에 해봐서 근데 여기 뜨거운 게 쭉 타고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뜨거워져요. 뭔가. 그러면서 몸만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도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해롱까지도 가봤고요. 한두 잔만 먹어봤을 때 괜찮겠지 하는데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약간 내 100%의 정신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했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빨이 아니겠죠? 더러운 일이 네, 이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한데 다니면서 이제 뭐 돈을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갈취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었겠지만 아무튼 교회도 돈을 관리하는 것도 이제 집사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우 주의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줄까요? 윤준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이 잘 쓰면 참 좋은 건데 사랑까지 가면 위험합니다.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많은 그 범죄가 죄들이 이 돈 사랑에서부터 나올 때가 많아요. 자, 우리 집사님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죽여나가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볼게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사실 여러분 이것만 돼도요. 다른 건 사실 거의 안 봐도 됩니다. 좋은 양심과 믿음의 비밀. 이거 우리들만 아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가진 사람들은 뭐 술을 막 퍼먹고 다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구타하겠습니까? 막 일부 이혼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여수도 성도님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많은 교회들이 실수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을 보면서 많이 직분자를 세웁니다. 안 세우면 큰일 나요. 돈 많고 어느 정도 학식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인데 안 시키면요 못 버티고 나가든지 분란을 일으키든지 아무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또 뭐 좀 머리도 좋고 하니까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용모와 심장 보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마음, 선한 정말 양심이 있는지 착한 사람인지 믿음의 비밀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인지 다음 보실까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생각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시험하다라는 뜻은요, 이런 겁니다. 금을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시험도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잘 시험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 김집사람만 일을 하면은 피곤해져요. 나는 이 집사고 이 김집사인데 이 김집사는 아주 그냥 자기가 불편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하고 돈 좀 드는 건 피해 가려고 하고 다 나한테 떠맡겨줘. 그런 경우 있거든요. 먹을 거 같이 하면 막 싸가 막 그냥 그 교회용으로 하는 건데 막 왜 이렇게 막 다 싸가는지 한 20% 막 싸가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네. 근데 막 꼴보기 싫은 건 말을 못하고 그죠. 좋은 사람인지 시험을 잘 해보고 이제 세우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여기 갈렙 얘기가 잘 있는데 갈렙을 보면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어떤 그런 타스크를 온전히 따랐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아주 귀한 또 그 땅이 주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자, 이제 여자 집사들도 이제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 남자들에게는 이제 일부 이혼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비슷한 개념인데 모함이라는 것이 이제 그 뭐죠? 이제 험담하는 거예요. 이간질. 네, 이간질하고 해요. 미장원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미장원 가면은 막 그런 험담이 많다면서요, 여자들끼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가정을 방문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여자들이 방문해야 될 때도 많았겠죠. 그 당시에도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간질하지 말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간질하면 뭔가 기분이 시원하고 막 재밌고 막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남편 영혼에 별로 안 좋습니다. 답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참으세요. 남편도 참고 부인도 참고 조금 참아야 됩니다. 자, 이게 아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홍대 성도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재미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입이 얼마나 참 많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요. 다음 거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까 감독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마지막 절이죠. 자,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요, 영적인 어떤 승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종으로 섬기는 거지만 원어는 종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수발 드는 사람, 실제로 집사의 직분은요, 교회 이제 수발을 드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를 돕는 사람들이고 행정을 돕고 여러 가지 아무튼 필요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또 직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내 믿음이 퇴보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집사로서의 삶을 조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만 이렇게 더 좋아져야 됩니다. 오늘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나눴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참 이 오늘 메시지와 어울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요. 이거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네. 아멘. 네. 자, 종들은요, 과거 시대에 성전의 손을 이렇게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손으로 할 때도 많았거든요.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늘 주인의 손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하면은 그에 대한 이제 또 혼을 나는 거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크게 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죠. 또 교회에서 작게 볼 때 집사, 하나님의 또 종으로서 이 신실한 종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고 묵상이고 내 이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한눈 팔면요 좋은 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그리고 바로 전에 보시면 그 1절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집사의 직분 여러분 사모하면서 미래 집사님들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